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1절에서 5절을 합독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선교 부흥회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각 시대마다 그 스타일이 달랐고 그 시대의 선교를 대표하는 그 용어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그 12사도들이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지만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는 1792년 그때부터 현대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영국에서 파송되어진 침례교 선교사로서 인도에 장장 배를 타고 6개월 이상을 가서 인도에 선교를 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 170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외로 선교를 갈 때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배를 타고 갔고 배가 도착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윌리엄 캐리 시대 때의 선교를 해안 선교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항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해안 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안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저 깊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해안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 내륙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을 알고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랜드 미션이 시작된 거죠. 인랜드 미션의 시작을 역시 영국에서 파송되어진 중국으로 파송되어진 차이나 인랜드 미션 단체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러한 선교사님이 내지 선교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당시 아프리카로 간 로울랜드 빙햄 같은 선교사는 아프리카 내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1865년에서 최근이죠. 1980년대까지 이 인랜드 미션이 아주 해안 선교 다음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또 시작된 것이 뭐냐면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SVM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1890년대부터 일어나게 된 지난 약 12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학생 선교 운동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인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의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구호들을 외쳤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Then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은 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약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그 중에 약 2만 800명 정도가 실제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6개월씩 배를 타고 가면 3개월에서 길게 2, 3년 안에 풍토병으로 죽는 줄 알면서도 선교사로 떠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가지 못하고 헌신을 해서나 가지 못하는 약 8만 명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번 돈을 다 모아서 그 선교를 후원하면서 이 학생 SBM 운동이 전 미주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 CCC 이런 것도 대학생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해안 선교를 시작으로 해안에서 내지로 심,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으로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가 시작으로 SBM 학생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최근에 와서는 1930년 대부터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오고 풀러 신학교 PhD를 마친 아주 석학이죠. 이분이 오랫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교회 성장학 교수로도 유명하지만 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현대 선교의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아버지로서 굉장한 역할을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가 위클리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카메론 타운샌드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Unreached People 그룹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랄프 네이버가 아니라 랄프 네이버는 소그룹 운동의 창시자고 랄프 윈터 박사가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하지만 대중화시킨 것은 이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중국 선교를 간다, 중국 내지 선교를 간다 해서 중국 선교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중국 선교라는 말 자체가 통하지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만 하더라도 언어가 다른 부족이 50개국 이상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나라별 선교가 아니라 종족별 선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구나. 나라 개념이 아니라 민족 개념이다.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신 분들이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갔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내에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 150개 이상의 부족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게 하자라고 해서 카메론 타운샌드 같은 사람이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개발해서 만드는 위클리프 선교, 성경 번역 선교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미전도 종족 운동, 그래서 미전도 입양 운동, 이런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언어 집단으로 만들고 그 언어 집단 중에 우리 인디안어로 말할 것 같으면 푸에블로 민족, 그냥 인디안 선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푸에블로하고 나바오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방금 우리 고요셉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그 인디안 분 한 명이 와서 끌어안죠. 푸에블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장 폐쇄적인 공동체가 푸에블로라고 그럽니다. 저분은 나바오 사람입니다. 나바오 사람에게는 붙들림이 2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프렌들리합니다. 저렇게 뛰어와서 막 할 정도로 프렌들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러한 종족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란 뭔가? 그 종족의 인구 중에 5% 미만 되는 사람, 그 5% 미만이면 자국민이 자국민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데 5% 이상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자국민이 자국민을 전도하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종족별로 전 세계를 찾아봤더니만 약 2만 4천 개까지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는 27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미전도 종족과 종족으로 나누었을 때 약 12,000개 이상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운동과 교회마다 그걸 입양하는 운동들이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앞에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왔던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에 맞는 선교적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매력적인 단어인데 미셔널 철치, 오늘 제목이 미셔널 철치지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셔널 철치 하니까 감이 오는데 선교적 교회 하니까 감이 안 와서 왜 미셔널 철치를 선교적 교회로 번역했냐,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더 어울리는 단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미셔널 철치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역시 선교적 교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게 맞지가 않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선교는 그 자체 본질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셔널 철치는 미션 포커스드 철치도 아닙니다. 선교를 집중하는, 다른 사역도 많이 하는데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이런 교회도 아닙니다. 미셔널 철치는 이 교회 자체가 선교를 하는, 그냥 그게 it's all about, 그게 모든 것인 그런 교회를 미셔널 철치라고 이야기하죠. 한 2년 전에 제가 미셔널 철치가 뭔지도 감을 잘 못 잡을 때 말이나 몇 번 들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보지 않았을 때에 미국의 신학교회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한국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본인 학교에서 미셔널 철치 대학원 과정이 이렇게 오픈되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세미양 교회를 미셔널 철치 모범 교회로 소개해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수님, 제가 미셔널 철치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역을 하면 만약 그때 소개해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미양 교회입니다. 이름이 그래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미셔널 철치에 어울리는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일 겁니다. 완전 선교적 이름이거든요. 완전 선교적 이름. 그렇다면 미셔널 철치란 무엇인가?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해안 선교, 내지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미셔널 철치, 여기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드렸는데 특히 해안 선교, 내지 선, 이제 불 켜지 마세요. 불 켜지 마. 괜찮아요. 딱 좋아요. 놔두세요. 예. 아까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왔다 갔다 하지, 불이 왔다 갔다 하지, 제가 이 생각을 막 머리에 해서 찬양이 좀 이렇게 디스트랙이 되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산이 변하고 뭐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이걸 부르면서 왜 불이 이러지 불이 이러지, 이게 벌써 머리하고 찬송하고 다른 거예요. Whatever it happens,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리로다. 불이 왜 이러지? 불이 왜 이러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마이크가 꺼져버려도 주님만 봅시다. 해안 선교, 내지 선교, 학생운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이 네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건 교회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내는 곳이 이곳이고 물을 건너든지 타 문화권이든지 다른 랭귀지 그룹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사를 결정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분을 펀드 이제 재정을 대기로 하고 한 명의 선교사 또는 한 가정을 보내면 그 선교사가 어디로 가냐면 해안으로 가든지 내지로 가든지 미전도 종족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교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셔널 철치는 여기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미셔널 철치의 가장 중요한 them이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더 쉽게 말할까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지만 더 이상 선교사를 세워 보내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이 정도 숫자의 50명을 보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셔널 철치는 뭐냐면 이 교회 자체가 달라스에 보낸 선교 센터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달라스로 보낸 선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파송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달라스에 세워진 이건 사람들을 모아서 그 휴먼 리소스를 가지고 저 이방의 땅에 이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교회를 달라스로 선교로 보낸 거라는 거죠. 10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헌금해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워서 어느 전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셔널 철치는 100명의 성도가 있어, 그럼 한 명 정도 선교사로 보내겠네, 이 개념이 아니라 100명이 있어, 100명 다 선교사다, 이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개념이지만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성도가 선교사인 교회. 불을 끄라니까요. 아예 켰다 혹시 될까 트라이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이고 그 교회 자체는 이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물 건너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안 또는 내지 선교, 미전도 성적은 이곳이 있고 저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파송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파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은 선교 컨퍼런스마다 이곳이 있고 저곳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대회 때마다 큰 배너에 붙였던, 여러분이 많이 봤던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옛날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는 선교사가 있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못 가기 때문에 도울게요가 아니라, 가는 사람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이곳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선교를 가는 분에게 왜 가는데? 라고 물으면 가는 분은 물으라는 거예요. 너는 왜 있는데? 가는 것만 소명받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소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셔널 철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분이 오늘 달라스에 살고 있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달라스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여기가 물가가 안정되고 다른 도시보다도 더 살기가 좋아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어서 한번 재기해 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달라스로 다 오고 있죠. 공부하는 사람은 교육 환경도 좋은데 유학 이렇게 튜이션 피가 비싸지 않아서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특히 보면 우리 교회도 많이 실감하고 있지만 외부의 사주에서 직장을 옮겨가지고 직장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왔고, 공부하러 왔고, 애들 교육 때문에 왔고, 사업해보려고 왔고, 여러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미셔널 철치의 시각에 보자면은 여러분은 이곳을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스로 선교사로 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온 겁니다. 온 이유야 다양해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돈을 많이 모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의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이제 여러분이 버는 그 사업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동네, 옆에 집이 여러분이 선교 센터가 되어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외 선교까지 다 못하니까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는 해외에 학교를 세우고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이 사역을 하고, 이 현지 선교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은 한 명의 선교사를 세워서 겨우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100명이 다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런 교회. 이게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주 멋진 환상을,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선교사님들은 다 아프리카 밀림 같은 데 가가지고 현지인 음식을 먹고 리빙스턴처럼 선교지 밀림을 개척하는 살신성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시고 캐나다에 오신 선교사님들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하다못해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는 이런 분을 선교사라고 아주 생각을 합니다.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전설 같은 분들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선교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로 가가지고 나 선교사인데 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저 리빙스턴처럼 저 슈바이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몽골이나 그런 러시아 같은 데는 많이 개발이 필요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대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건물 지을 돈만 있으면 나라에서 수십만 평 땅을 공짜로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극소수의 나라를 빼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병원 짓고 학교 짓는 거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90% 이상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학생으로 들어가고 사업자로 들어가고 의사로 들어가고 가서 식당 차려가 식당 주인하고 있다니까요. 대학교에 랭귀지 코스를 해서 그 나라 말 배우면서 학생으로 들어가서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서 선교사님들의 90% 정도가 식당 주인으로, 그냥 비즈니스하는 세탁소 주인으로, 그냥 유학생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로, 그리고 의사로, 그렇게 달라스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 하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 전 세상에 흩어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민자로 가서 살고 있는, 그냥 그 지역, 여러분은 일로 이민 온 거고 그분들은 글로 이민 간 것하고 다를 바 없는, 그분들 가서 복음을 오픈해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왜 와 있지, 저 사람은 왜 와 있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 지금 선교사님 80% 이상이 살고 있는 모습대로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똑같이 그분들처럼 살고 있어요. 타문화권에서 타문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 선교사님들의 삶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캐머런 타운센드, 리빙스턴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은, 그런 분만 선교사라는 생각만 지워버리면 여러분도 선교사인 겁니다. 여러분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도 선교사님입니다 한 말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진짜로 선교사로 사십시오. 진짜 선교사인 겁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주는 말이, 못 가니까 너무 피해의식이 강하니까 목사님 위로해 주는 식으로 여러분도 선교사님입니다, 뭐 보내는 것도 선교죠, 이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글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쪽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선교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교사인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걸 흩어진 씨앗이라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약 800만 명인데 이 800만 명이 여러분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선교사로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할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우리는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분에게 밥 한 끼 사드리고 용돈 쥐어주는 걸로 선교에 동참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머물기 없으니까 우리 큰 집을 하나 사서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어서 그분 머물게 가는 것으로 선교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선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는 그 일들도 동참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집 자체를 선교 센터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것으로 선교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입을 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집과 옆에 있는 가게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터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센터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아있지 않고 보냄받았다.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글로 보내셨고 나는 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이곳에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받았던 중요한 복음 전도의 노하우를 그의 믿음의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배우고 싶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와 선교하면서 배웠던 한 가지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더라. 디모데야,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뭔데요? 그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가 있든지 때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경험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없더라.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항상 지금이더라.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마라. 복음 전하는 때는 지금이고,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이런 분 많이 만나요. 목사님, 이거 10년만 하다가 10년에 확 다 접어버리고 내 떠나버리려는 게, 그 10년 후에 하신다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이거 10년만 하고 난 뒤에 다 접어버리고 나 선교 가겠습니다. 선교를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딘 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더라. 복음을 가장 전하기 좋은 곳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더라. 내일 저곳으로 보내면 그곳이겠지만 오늘 이곳에 서 있다면 이곳이 가장 좋은 장소고 가장 좋은 때더라. 이게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넉 달 후에, 4달 후에 추수합시다. 4달 후에 추수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지금이다.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손만 대면 우르르 떨어진다. 예수님은 지금이다. 제자들은 넉 달 후다, 4달 후다, 지금이다, 4달 후다. 예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추수할 때가 다 되어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후에 어딘가에 가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거 문 열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그곳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곳에 못 가서 남아서 세컨더리로 뭘 이거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그걸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인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첫 번째 선교 부흥회 설교를 하면서 제목이 뭐였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라는 명령이었죠. 너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 끝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땅 끝까지 가라. 구약도 땅 끝까지 가라, 신약도 땅 끝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가야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쉽습니다.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해야죠.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가는 걸 멈추어 버리면 복음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다 가고는 이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기로 소명받은 사람은 가야 되고 있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곳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말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당연한데 안 당연해서 그래요. 이 당연한 것을 지난 2000년 선교 역사가 놓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 120년 전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중국을 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중국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일본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저 아프리카 하면은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선교지로 죽는 줄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절대로 꿈에도 절대로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설마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국 땅이 선교지가 앞으로 될 건 생각 못했습니다.
저곳이 선교지지 이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곳은 이미 됐고, 이곳은 이미 됐다 치고, 이곳은 이미 하나님 땅 됐다 치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저곳으로 가야지 해서 저곳의 선교는 성공을 했는데 100년 지나고 딱 와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 미국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미국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어요. 미국의 PC USA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탈퇴를 하고 있죠. 왠 줄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미전도 종족이 됐냐면, PCUS 다른 교단도 뭐 건강한 교단들 많고 그 교회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 많겠죠. 제가 어느 교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단 중에 41%의 목회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41%의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 어느 교단이 남아있겠어요 거기에. 미국입니다. 미국. 그 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죠? 저곳을 바라보다 이곳을 놓쳐버린 거예요. 설마 이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난 30년 40년 전부터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자랑하면서 막 전 세계로 나갔죠. 잘한 일입니다.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있는 교회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개독교 되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옛날로 한번 선교를 볼까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저 화란에서 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온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당대에 오게 하자 보냈는데, 다 보내고 난 뒤에 10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술집되고 모든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려버렸잖아요. 저 땅을 지키느라 이 땅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들이 보내는 곳에 선교적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는 됐겠지만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선교적 미션을 철치는 되지 못했던 거지요. 화란을 예를 들어볼까요? 화란은요, 쯔빙글리, 칼빈,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아나베프티스 침례교의 뿌리가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화란의 목회자, 신학자가 대통령이 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 화란이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과 교회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동안 이슬람들이 다 그곳에 이사로 와가지고 정착한 아기를 놓아가지고 지금 약 51%가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이 다 그래요. 선교를 가는 동안 선교사들이 타 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서진운동을 해가 토월딩 웨스트, 서진운동을 해서 터키로 시작해서 그리스로 해가지고 로마로 해서 프랑스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해서 서부로 해서 태평양을 건너 재팬, 차이나, 코리아로 해가지고 뭐 이제 차이나부터 예루살렘까지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 그 사이에 있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 57개 국가만 장벽이 무너지면 백투 제루살렘만 주님 나라 온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57개국 안에 복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돌아간 길들을 보세요. 다 무슬림 국가 돼버렸어요. 도착해 보니까 무슨 일이냐?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돼. 죽을 때까지 돌아야 돼. 선교하고 돌아오면은 줘버리고, 선교하고 돌아오면 줘버리고.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는 이겁니다.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현지 지도자가 리더가 되어서 그 지역을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내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처럼 그 지역을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지역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라스도 복음이 머물러 있고 복음이 지나간 자리 때문에 세미한교회가 세워진 거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교회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사명은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한 사명이 뭐냐면 이 지역을 선교적으로 책임져서 어떤 경우에도 이 지역이 비복음화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깥 선교 열심히 하고 안 선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명을 다 감당 못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밖에라 선교 잘 되는데 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아만족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적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일어나서 저 방글라데시로, 너는 일어나서 저 이디오피아로 가라라는 부르심의 명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는 부르심을 못 받았는데 하면은 그건 당연히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본인 교회에 이번에 선교 부흥회를 했는데 간증자 한 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 70이 넘으셨나? 전 그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 여자 그냥 평신도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답니다. 간증이 아주 은혜스럽다면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뭐냐니까 깡통을 줍는답니다. 깡통을 줍는데요. 그래서 왜 줍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줍는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연세 많으신 분이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그 깡통을 줘서 돈을 채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 자금이 없어서 선교 자금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 자금을 모아가지고 깡통을 주어서 팔아서 선교 자금 모으고 이 일 저 일 몇 가지 일 더해서 이분이 1년에 모으는 선교 자금이 8,000불이랍니다. 8,000불. 그 8,000불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니까 그 8,000불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교회가 해외 선교 많이 하니까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헌신적으로 섬기는 선교사의 삶을 평신도가 그 지역의 선교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내더라는 거죠. 저 시애틀 쪽의 서부의 쪽에는요 아시다시피 고사리가 많습니다. 1년에 고사리 한 번만 잘 뜯어도 1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고사리를 뜯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한 분은 고사리를 그렇게 뜯어가지고 한 철만 잘 뜯으면 몇천 불의 돈을 벌 수 있답니다. 소일거리로 해도. 왜 그렇게 손에 물집이 나도록 고사리를 꺾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왜 필요한데? 내가 선교사니까 여기서 1년 동안 선교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 팔아서 몇천 불 나오면은 교회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데 내고 나머지 가지고 내 이웃에게 떡 하나를 사주든 뭘 사주든 홈릿을 찾아가든 뭐 하든 선교로 사용해서 내가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철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세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 땅을 와서 또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지 못하고 어느 땅에 가서 책임을 또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백 군데 선교를 해도 이 땅 책임 못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때를 기다리지 마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없다. 10년 후에 간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질 내지 말고 오래 참아라. 복음 전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부지런하고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라.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Finish your job. 고난이 따른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모든 일에 오래 참아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계속 가르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말을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다른 스승을 쫓아가더라도 그가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걸 따라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 온다고 포기하지 마라. 고난이 당연한 거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Finish your mission. Finish your job. 네 직무를 다하라. 이곳에서의 직무를 다하라.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곳을 위해 저곳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저곳을 위해 이곳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특별히 또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운전을 하고 다녀오면서 정말 귀한 지역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우스 지역에 8년 전에 운전을 하고 가서 개척을 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알바쿠키, 피커리스 이 지역들을 그 타우스 교회의 센터로 해서 사역들을 연결시켰고, 선교를 갔을 때마다 그곳에서 자동차를 또 렌트해서 10시간씩 때로는 12시간씩 저 그랜드 캐년 있는 데까지 운전하고 가서 그곳에서 미러클 철치를 개척하고
가나다 지역도 가고 1년 내내 이렇게 선교 개척을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서 우리가 사역을 지금 1차, 2차 지금 타우스 피커리스 지역 선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미라클 철치를 계속 갔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퓨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그 현지 교회가 건강해져서 그 현지 교회가 그 지역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교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섬겨서 현지 교회가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정말 비전 드리븐 그 선교사 목회자를 만나게 하고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1박 3일 길을 운전하면서 30시간 운전하면서 다녀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갤럽에서 30분 위로 가는 그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그 자체도 선교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한 것은 거기가 나바오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100명, 200명씩 여름에 가면 25명씩 나누어서 7팀, 8팀을 다른 레저베이션으로 보내서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센터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타우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80명씩 가도 피커리스로 30명, 40명씩 보내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타우스의 푸에블로 민족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또 나바오까지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이번 여름에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선교적 그 마음을 품으면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 또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바오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금요일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더라고요.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Please come 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더 필요한데 가야 되나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타우스 선교를 하는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우리가 타우스에 푸에블로 사람들을 이제 8년째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Reall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really는 알아들으니까 yes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Do they open their door? 문 열어주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가니까 접근도 못하게 했는데 8년 가니까 까치발 들고 우리 기다리고, 재작년에는 부추장이 밥까지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거짓말, 그건 말이 안 된다. 푸에블로가 가장 클로즈드 커뮤니티라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는 것은 다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들한테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푸에블로 사람들이 문을 그렇게 열고 당신들을 맞이했다는 걸 들어보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알겠다 하면서 Please come to us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금요일 저녁에 한번 봤지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인데 우리가 취재해온 걸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작은 것 같네요. 그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오케이. 그대로. 찍어도 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여기는 갤럽에서 30분 북쪽으로 있는 토하치 베프티스트 철치입니다. 우리가 이번 방문길에 두 번째로 방문한 교회인데 여러 가지 정황과 이 동네 커뮤니티를 봤을 때 우리 세미한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센터로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 지역을 품기로 이렇게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지역을 센터로 주변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Yate Shidne. Just kidding. That is basically what I just shared to you. Hello, my people. And I only say that because we are all of the same under God. So I just want to, my name is Aaron Jim from here at Tohatchi Baptist Church, and our doors are open to you. And the main thing is that we're all in it together to share Jesu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for considering us, that you would come, and all according to God's will. We ask that you do come and come to the res, as I would put it. Come to the Navajo Reservation, but as we say around here, welcome to the res.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변치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지역을 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지역을 함께 품으면서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부름받은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저희 심령에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도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제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이 품으라고 주신 선교지임을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사업터가 바로 자비량 선교의 센터임을 알고 하나님 제가 달라스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미한 교회의 몇몇이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토하치 침례교회 이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선교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또 일어나기를 원하여 이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사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달라스로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밟는 그곳 하나님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달라스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그냥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곳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사로서 자비량이라고 할지라도 제 주변에 복음 들고 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 우리의 직무를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때마다 받는 이 은혜가 선교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달라스가 결코 잃어버린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선교지가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선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